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쓰신 저자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자이기도 하고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상당히 벌써 돌아가셨지만 아주 유명한, 그래서 이 시대에까지 그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진, 그래서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 서문에 보면 에릭 프롬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랑은 감정인가? 아니면 기술인가? 여러분, 사랑은 기술입니까? 밀당을 잘하면 되죠. 밀고 당기고를 잘하면, 그렇죠? 주거니 받거니를 잘하면 어쩌면 기술이죠. 테크닉이죠. 예. 사랑은 감정입니까? 아무리 주고받아도 거기에 내 마음이 실려지지 않으면 주고받는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랑은 기술이냐 감정이냐 그렇게 물었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합니다. 사랑은 사랑하고 있는 자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적극적 관심이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자의 생명까지도 관심 가지고 책임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데 거기에 기술과 감정이 다 있어야 되겠죠. 기술만 가지고도 안 되고, 그렇죠? 다 있어야 될 거. 감정도 있어야 될 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주 큰 전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사실은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가?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좀 나눴는데,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마지막에 결국 그 야곱의 환도뼈를 치잖아요. 그 환도뼈는 몸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는 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환도뼈를 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첫째 하나는,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싸움도 할 수 있고 달리기도 할 수 있고 야복강을 뒤돌아서 급하면 도망도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에 야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나 다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애도 낳을 수 있고, 배가 아무리 불러도 시간이 차면 태의 문을 열어서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한 5개월 돼가지고 병원 가서 아무리 용서도 안 나오죠. 그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 그래서 많이 착각하고 많이 오해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맨날 어디 가도 오바마 같은 경우죠. We can do, yes we can, 이런,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런데 다 할 수 있는 야곱이란 말이에요. 속일 수도 있는 야곱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환도뼈를 탁 치잖아요. 탁 쳤을 때, 그때 그 바지 가랭이를 붙잡는데, 붙잡힌 사람은 그 힘의 강약을 느낄 수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야곱이 붙잡는 거는 붙잡을 수 있어서 붙잡는 게 아니에요. 붙잡는 거예요.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질 때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 끝났구나. 최후로는 안 되면 도망가겠다고 했는데 도망갈 수도 없게 됐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 다 그렇거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럴 것입니다. 특히 저는 더 그럴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다 될 것 같은데 뭔가 일을 해 나가다 보면 안 될 때가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그러니까 매일 젠장 이러면서 그냥 돌아서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 우리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는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입만 번지르르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진짜 그 자리에 남아있어라. 도망가지 말고 거기에 있어라 라는 의미의 환도보의 부르심입니다.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20장 21장에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이 묻는 질문하고 똑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으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 그럼 성경 전체가 이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 전체가 이 내용. 특별히 이사야 48장을 지금 나누면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잖아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강대국 바벨론에게 70년 동안이나 포로가 되게 해서 훈련받고 연단받게 하는, 그게 정말 사랑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단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요? 내 품으로, 자기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요나를 그렇게 연단해서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그 안에서 3일 동안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물고기를 휘몰아서 바닷가로 가서 콕 하고 뱉어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 다시 니느웨로 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그렇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여인을 아내로 허락하여 주시고 맨날 집 나가게 만들잖아요. 오늘은 이 가방 쌌다가 내일은 저 가방 쌌다가 그렇게 계속 집을 나가는데, 집 나갈 때마다 호세아는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소개하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저 여자하고 또 살아야 돼? 그런데 호세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래, 가서 데리고 와. 끝까지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마침내는 로 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다가 암미,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 그래서 마침내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주기도문 우리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땅을 하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본향이 하늘인데 땅으로 와서 사는 동안에 땅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본향 사람으로 다시 만드셔서 본향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하면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이 전부 그 이야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53장에 가면 그러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그 양 같아서라는 말씀은 제가 지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 근데 그 사랑을 우리는 짝사랑으로 받기만 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베푸는 그 사랑을 받지만 말고 나도 좀 받게 해주라. 짝사랑이 아니라 원사이드 러브가 아니라 온전한 완전한 사랑, 주고받는 사랑. 주고받는 사랑. 저를 신학대학원에 입학시키게 한 레시프로게이팅이라는 이 단어. 왕복동, 서로 주고 오고 가는 그 사랑. 내가 이만큼의 사랑을 주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너도 나를 좀 사랑해 주렴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이 아하브의 구약적인 사랑이요. 신약에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18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을 보시면은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가정법을 쓰고 있잖아요.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 이야기는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표현 속에서 과거에 지나온 시간들이 너무 안타깝고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 과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네가 내 말을 좀 잘 들어주었다면, 그때 내 말을 좀 잘 따라주었다면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가정에서 뭐 자녀들하고도 그렇고 부모들하고도 그렇고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그렇고 뭐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이 좀 비틀어지고 잘못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편은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아니야 했는데, 아니 괜찮아, 그래도 아내가 끝까지 갔어, 그 일을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그 봐라, 그때 내가 뭐라고, 이런 이야기 참 자주 하잖아요. 아내는 아니다 했는데 그냥 친구를 못 버려가지고 그냥 덜러덩 보증에 사인해주고, 그거 아니라고 했는데 왜 했냐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뻥 하고 터지고 나면, 봐, 그때 내가 하지 마라 그랬잖아, 그때 내 말 들었으면, 이런 얘기를 참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아침에 그때 내 말을 좀 잘 들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19절의 이야기입니다.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았겠고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벌써 이루어졌을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예요. 네가 그때 내 말을 잘 들었더라면. 오늘 우리 집사님 마지막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했던 기도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나는 너희 백성들과 안 올라갈 거야, 너희들끼리 가,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행한 짓을 보고 도저히 내가 같이 가다가 잘못하면 너희를 다 죽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는 같이 안 갈 거야, 너희끼리 올라가. 그러니까 모세가 엎드려서 그래요. 주여,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이 백성과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같이 가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그러면 내가 같이 올라가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잘 지키고 들어왔더라면 너에게 평강이 강같다. 여러분, 우리가 글자로 써져서 그렇지 평강이 강같다라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강이 강처럼 넘쳐, 공의가 바닷물처럼 흘러넘친다. 자손이 번성하고, 앞에 세 개까지는 저는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벌 받으면 돼요.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는 그것입니다. 내 이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않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행하였다면, 그랬었다면 적어도 내 이름이 없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총수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사실 성경에 읽어봐도 이스라엘 잡혀간 숫자가 얼마냐 정확하게는 열거하지가 않습니다. 얼마가 잡혀갔는지 모르지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할 때에 그 귀환 숫자들을 다 집계가 되는 게 성경에 소개가 되는데, 역대상하를 읽어보시면 6만이 안 돼요. 돌아오는 숫자가 6만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70년 동안에 바벨론에 가서 사는데, 이게 말이 포로지, 그냥 말이 포로지. 그 정책을 잘 펼쳐줘서
포로된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땅도 주고 지역도 만들어줘서 사니까 요즘처럼 차이나타운이고 요즘처럼 이스라엘 타운이고 요즘처럼 코리안 타운이고 그러니까 바벨론 말을 하지 않아도 영어를 하지 않아도 복수에 가면 중국말만 해도 살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 보니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복수일에는 가면 한국 사람이 가도 중국말로 이거 얼마냐 뭐 그런 거잖아요. 익숙해진 거예요. 쟤도 중국 사람 같구나. 익숙해져 버려요. 처음에는 호주에 와서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정말 구별이 잘 됐어요. 보면 알잖아요. 저건 한국 사람, 저건 중국 사람 이렇게. 텔레비 화면에 스쳐가다가도 얼굴 하나 딱, 저거 한국 사람이네.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막 헷갈려요. 너무 닮아져가지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사는데 너무너무 익숙해져 버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치기 하다가 맨날 우유 짜가지고 버터 먹고 치즈 먹고 이것만 하다가 농경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떡 해 먹고 밥 해 먹고 포도주 마시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떡과 포도주를 누가 주느냐 그러니까 바알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익숙해져 버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세상에 한 번 유혹이 되면 돌아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돌아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우리 가운데 있으실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접니다. 아버지 목회가 무슨 목회인지 왜 그렇게 가난했는지 이제 이유도 알고지도 없고 친구 아버지는 자가용 타고 다니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같은 목사인데 자전거도 없는가 그 이유도 모르겠고 그런데 좌우당간 가난한 건 싫었단 말이에요. 가난한 건 싫었다. 운동회 있어야 고무신 하나 얻어 신을까 말까 하고 남들은 일주일 한 달 만에 하나씩 바꿔 신는데 가난이 싫더라는 거예요. 그때 아무런 생각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도 없지만 나는 죽어도 목사는 안 한다. 그런데 죽어도 목사는 안 한다는데 죽이지 않고 살리셔서 이 자리에 세우는 게 나니까 아직도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온전한 사랑의 자리로 불러들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어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거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지 않고 그나마 왕의 명령을 따라서 너희 고국으로 가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재건해라.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설해라. 그 사명을 받고 온 6만여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구속하신 자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고 말해라.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어떻게 70년 포로됐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선언해라, 선포해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돌아와서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절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사실은 갈대아라고 하는 이 말은 바벨론을 통칭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을 통칭하는 이야기인데 그 바벨론 갈대아의 문화, 우상 문화를 빨리 빠져나와서 그것을 경험한 너희가 우리를 구원하신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고 말하라라는 거예요. 말하라. 그리고 그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호와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사막에서 목이 마르고 타고 있을 때에 반석을 깨어서 물을 내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70년 포로 생활한 우리를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게 선언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이 해가 뜨면서 야복강을 건너서 걸어갈 때에 성경은 딱 한 단어를 더 붙여요. 절었더라. 절었더라. 여러분,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밤새도록 실험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에게 환도뼈를 두들겨 맞고 그 환도뼈의 아픔을 이으면서 절면서 갔더라라는 고통하면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을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간 그 야곱의 모습을 그려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저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어렵고 그런데도 기쁨이 넘치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면서 불편해하지 않는, 그래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보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은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여러분, 악의 반대는 뭐죠? 선인가요? 그럼 선의 반대가 악인가요?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악이라는 것은 선이 모자라는 겁니다. 선이 모자라는 것이 악이다. 하나님의 선, 토브라고 하는 얘기는 그 토브라는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토브라는 안에 바늘점만한 악이 들어있어도 그것은 토브가 될 수 없다. 선이 될 수 없다. 이게 악이다라는 거예요. 악이다. 악의 반대 개념이 선의 반대 개념이 악이 아니고 악은 선의 결핍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예전에 맞추어 나왔던 퍼즐을 찾았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찾지 못해서 못 갖고 왔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50피스짜리 퍼즐이 하나 있습니다. 그 퍼즐을 다 이제 맞춰가요. 맞춰옵니다. 뭐 제일 양쪽 귀퉁이부터 맞춰서 이렇게 착 들어왔는데 분명히 150개가 있었는데 맞추다 보니까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한 피스가 마치 딱 가운데 아니면 뭐 어디 아주 중요한 부분 한 분이라고 생각합시다. 어쨌든 어느 쪽이든 중요하잖아요. 그 한 피스가. 근데 그거를 맞출 수가 없어서 그 빠져나간 그걸 그대로 놔두고 하나 딱 이렇게 걸어놨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 맞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 없어진 거잖아요. 그 상태가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그런데 한 달 뒤에 청소를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저 밑에 장롱서랍 구석에서 그 조각이 나왔어요. 그걸 이게 여기 있었네. 그러고 찾아가지고 딱 그 안에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완전해지잖아요. 그걸 선이라고 표현한다. 선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 교과서에 활용점정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텐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네. 아주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용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용을 잘 그렸어요. 잘 그렸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왜 용의 눈에 동자가 없냐, 눈동자가 없냐. 자기가 그려놓고도 보니까 이게 안 그려졌네. 그래서 붓을 들고 그 용의 두 눈에다가 눈동자에 점을 탁탁 찍으니까 그 용이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활용점정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자성어로 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에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를 지난주일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를 찾으시는 것,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비유가 몇 가지 나오는데, 첫째 잃은 양의 비유가 같이 나옵니다. 같이 나오고, 그 다음 따라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잃어버린 10드라그마의 비유가 나와요. 드라그마의 비유가 끝이 나면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계속 소개가 됩니다. 소개가 되는데, 10드라그마를 받은 여인이 1드라그마를 잃어버려서 온 집안을 뒤져서 찾아서 기뻐하고 잔치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눌게요. 여러분, 그 비유, 누가복음에 나오는 모든 비유의 마지막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느니라라는 것을 종결합니다. 그래서 나갔던 탕자가 돌아와도 아버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는 거죠. 양을 한 마리 찾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고, 드라그마도 찾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드라그마는 이런 양 의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신랑 신부가 된 이 부부가 될 사람이, 남편이 10개의 드라그마를 혼인 기념물로 주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아내로 맞는 약속의 징표입니다. 마치 요즘 아이들이 반지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10드라그마를 주었는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사랑의 징표를 보자고 합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하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9개가 있는데 하나가 없는 거예요. 마치 퍼즐 맞추기처럼 하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보, 내가 10개를 당신한테 분명히 받았는데 9개밖에 없네? 그리고 들고 나간다면 그 남편에게 그 9은 사랑의 언약이 깨어진 언약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혼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혼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지금부터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야라는 이야기가 가능하겠죠. 그러니 그 아내 된 자리에 있는 신부는 남편과 약속한 10드라그마를 반드시 찾아가서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져서라도 하나를 찾음에 왜요? 왜 기뻐합니까? 사랑의 언약이 다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이루어졌기. 그 하나. 여러분, 그 하나가, 드라그마 그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 저와 여러분이 그 한 드라그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서 19절 말씀은 그 말입니다. 너희 이름이 없어지지 않았으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만큼 너도 그 사랑에 응답하고 보답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켰었더라면, 마치 잃어버린 한 드라그마처럼 딴 곳에 가 있지 않고, 마치 없어진 퍼즐의 한 조각처럼 다른 곳에 가 있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더라면 내 이름이 없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물론 그 음성을 귀청이 찢어지도록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음으로 들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들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겠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안식일이다.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서 보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오늘 나를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실 텐데, 오셔서 내려다 보시니 없어요. 내가 봐야 할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보고 싶은데. 그래서 지난주일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부르면 다 일어서느니라, 다 나오느니라. 내가 부르면 다 나오는데 왜 너만 안 나오냐? 왜 너만 안 보이냐?
왜 너만 잃어버린 한 조각 퍼즐 조각 같고 왜 너만 잃어버린 한 드라그마 같이 안 보이냐?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온전하게 맞추어질 때 그때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2절의 마지막에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라는 의미는 선이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있어야 할 내가 그 자리를 빠져나가서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선의 결핍이 일어나고 그 자리는 악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악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선을, 결핍된 선을 다시 보태야 되는데 그 방법인 무슨 방법이냐 하면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원하셔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곳에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때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유야 어쨌든 환경은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이 나를 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보고 싶은 나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노래를 하면 어떤 노래를 하실까? 비록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세속적인 노래일지라도 그 가사 속에 그 의미 속에 하나님 남편이 되신 나의 남편이 되신 그 하나님과 아내 신부가 되는 나의 그 관계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안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둘은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여러분, 우리가 부부로서 살아갈 때도 이른 아침에 일어나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만한 행복이 어디에 있겠는가? 여러분, 노래 가사 말이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하면 이거 제가 성경적으로 한번 말씀해 드릴까요? 마태복음을 읽어보시거나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내 두 눈이 실족하거든 빼어버려라. 실족한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내가 실족한 모습으로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실족된 한 부분을 없애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유익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한 눈이 없어서 내가 하루라도 행복할 수 있다면, 이 눈 때문에 행복이 사라지고 불행해진다면 까짓 그 눈 하나 빼버리라, 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루를 살아도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믿음이 짐이 되고, 믿음이 무게가 되고, 믿음이 고통이 되고, 믿음이 부담이 된다면, 그거 왜 믿냐고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 남편이 되신 그 하나님이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내가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러고 일어나셨는데 그 자리에 내가 없어요. 얼마나 서운하시겠냐고요. 얼마나.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은 그것입니다. 내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하여 베푸는 이 사랑을 위하여 너도 내 사랑이 되기를 위하여 제발 그 자리에 좀 있어주라. 있어주라. 그 자리에 없는 것은 악이다.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를 읽어보시면, 아가서를 읽어보시면, 아가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병이 났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병이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침상에서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너를 찾았는데 너를 만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성중에 나가서 밤새도록 돌아다녔는데도 너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성을 순찰하는 순찰자들, 경찰을 불러서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을 보았냐고 물어보았더니 그들도 못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타까움을 나타낸 것이 아가서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른 아침에 나를 보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까? 하나님,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죠. 오래 두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남편이 되시는 당신과 신부가 되는, 아내가 되는 나 사이에 오래오래 두어도 영영 진정 변하지 않을 그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그 진실 하나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진리고 진실이라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정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남게 해 주오. 그 사랑으로 남게 해 주오. 그럼 그런 고백,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까지 건져낼 만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된다면 나도 그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진실 하나를 가지고, 믿음 하나 가지고, 신뢰 하나 가지고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겠습니다. 그것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 것이고 선한 사람에게는 평강으로 사랑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남게 해주십시오. 그 이사야 48장에 세 번에 걸친 사랑의 전체적인 결론은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끝까지 지키고 그 사명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고 하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진실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밤새도록 그 사랑의 열병으로 몸부림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빨리 밝은 날이 와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내 남편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마지막 그 진실 하나로 세상이 어떠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지혜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사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물 가운데 있을 때 불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